고대 중국 사람들이 종교와 사상이 있었다면 여러분 한자 중에 그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아멘? 왜냐? 한자는요, 상형 문자, 이 뜻글자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고대 중국 사람들이 이 종교, 그런 사상이 있었다면 한자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 흔적이. 그런데 그것을 아는 방법이 의외로 쉬워요. 바로 요 종교, 제사, 이 기도와 관련된 한자를 분석하면 됩니다. 여러분, 종교에는 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신을 숭배하잖아요. 그리고 참선,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큐티. 그렇죠. 큐티이고 묵상입니다. 기독교 용어로. 그리고 제사에는 사직. 우리 사극에 보면 종묘 사직을 보존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절. 그 많은 예절이 이 제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상을 제사하고 또 기도. 복을 빌고 화가 내리지 않기를 빌고 도움을 빌고. 여러분, 이 글자들이 바로 종교, 제사, 기도와 관련된 글자들인데 이 한자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이상하게 모든 글자마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한 부수 글자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한 부수 글자가 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보이시자. 이거 보세요. 종교에 이 시자가 있잖아요. 시자.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게도 시자가 있고 숭배에도 또 참선에도 시자가 있고 제사 두 글자 다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사직에도 있고 예절에도 시가 있고 조상에도 시가 있고 또 기도 두 글자 안에 다 시가 있잖아요. 그리고 복자에도 화자에도 우자에도 다 시가 있어요. 우연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글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보이시자가 바로 종교, 제사, 기도의 이 핵심이 되는 글자입니다. 아멘? 또 뭔가 비밀을 풀 수 있는 이 열쇠예요. 이게 계시다 할 때 쓰는 이 시자인데 여러분 계시자가 누구입니까? 신이잖아요. 신. 그래서 이 보이시자는 무슨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아멘? 그런데 이 보이실자의 아득한 옛날 초기 그림 글자 형태가요, 이와 같습니다. 이 글자의 뜻을 알려면요, 반드시 한자의 기본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기본을 알면 금방 해석이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 한자의 기본 구조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기본 삼획입니다. 그 대표적인 글자가 이 장인공자입니다. 여러분, 위에 가로로 한 획이 뭘까요? 하늘. 그럼 밑에 가로로 한 획이 뭐예요? 땅이죠. 그럼 하늘과 땅 사이의 중간이 뭐예요? 그렇죠, 사람. 그래서 천지인, 이것이요 그 방대한 한자의 가장 기본입니다. 아멘. 자, 이 사실을 알고 이 보이실자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위에 가로로 하늘은 뭐라고 그랬죠? 하늘. 밑에는 사람. 근데 몇 사람입니까? 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늘 세 사람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경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인 이 삼위일체가 이 한자 속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종교, 제사, 기도와 관련된 한자 속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이 보이실자, 이 보이실자는요, 고대 중국 사람들이 숭배했던 하나님을 나타내는 글자인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 권사님 동의하십니까? 사모님, 아니, 동의하세요? 장로님 동의하세요? 모든 사람은요, 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글자가 바로 이 복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해석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베풀어 주신 것. 그런데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이게 진정한 복이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외제차 몰고 큰 집에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에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진정한 복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불면증, 우울증으로, 또 어떤 분은 병에 걸려서 또 담배 중독, 술 중독,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에 빠져서.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왔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사람이 만든 신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을 만든 신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참신일까요? 그렇죠. 사람을 만든 신. 사람이 만든 신은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참 신이시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그러듯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 해가지고? 떠나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문제, 내 문제 온 거예요. 그런데 왜 떠났죠? 바로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기준 삼아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죄 짓고 사단에게 속아서 왔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 종교, 철학, 선행으로 해결하려다가 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한 길을 주셨다. 그 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라마다 법이 있어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보내서 고통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감옥에 안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죄의 대가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옥에서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그리스도로 하여금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것입니다.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채찍으로 온 몸을 갈기갈기 찢기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원죄와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했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럼 누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이들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지금 이 축복을 받습니다. 마음에 믿으시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을 기준 삼아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지옥에 안 가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오직 하나, 바로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이쪽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 큰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최고의 감사 표현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기를 거부한다면 진짜 구원받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